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과연 그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일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에서 야곱의 가족은 과거와는 다른 성숙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숙한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곡식이 다 떨어지자 다시 애굽에 가야 할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 다시 갈 때는 총리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총리 요셉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죠. 요셉을 잃고 난 후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유다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그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버지에게 그를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죠. 만약 그러지 못하면 평생 죗값을 달게 받는다라고 또한 약속을 합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으나 그를 애굽에 팔아버린 장본인이었습니다. 유다는 어떠한 희생이나 손해도 감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유다가 이 가족의 양식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그를 성숙시킨 것이죠. 사실 유다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다는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성숙을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변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또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시키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죠.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또한 따라가며 또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또한 이웃과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이웃을 섬길 때 이기적인 성품이 자기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또한 그 변화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희생하시고 또한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사실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는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희생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주권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남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체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분명히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리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을 잃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라헬에게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던 자식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자기 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건과 또한 라헬 그리고 재산, 그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포기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순간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나게 하셨고 또한 가족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야곱의 같은 삶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도저히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인생의 성공과 명예가
또한 포기하기 어려운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절대 주권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와 참된 평강과 예상 밖의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는 자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역경을 거름 삼으셔서 또한 우리를 성숙시킨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이고 또한 의심 않는 우리가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